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석절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문에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나 하느냐 하면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7절 가서 보면요, 하반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저도 상황보다 사람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적용하면 자아성찰하면 부부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 안에서 부부가 성장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더 깊이 넓게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의 행복, 축복을 충만히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애정 결핍증, 사랑을 충분히 남편에게 아내가 못 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분한 존중, 리스펙트를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성령님이 들춰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가? 그 불평의 소리가 누구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평에 왜 내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가 자신을 뒤돌아볼 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뭐예요?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 만족이 충분하면 되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만족이 충분하면은 불평할 게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하죠. 아내 덕분에 제가 그래서 덕분에라는 단어를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꼭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습관도 자꾸만 이 불평도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때문에라는 단어를 대신대로 안 쓰고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사랑하는 자녀 덕분에 교회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때문에라고 이게 불평이 나오는데 입술로 안 나올 때도요. 마음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올 때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그랬는지 특별히 제가 수요 예배 때 참 설교 후에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줄 알았더니 다시 그날 밤에 설교를 다 동영상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주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랑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각자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 그런데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죄송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왜?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주요 예배 때 설교 후에 드리면서도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오늘 본문 시편 37편 1절, 7절,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과 잊혀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느 어르신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오래전에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신 말씀이 바로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젤러스 질시해서 넘어질 뻔했다 그랬거든요. 미끄러질 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들의 인컴 수입 소득은 원하는 디자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 꾀를 부려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사고 가정에도 자녀들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보면 왜 하나님이 심판 빨리 불러가지 않고 징계 벌 안 하시고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 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시편 기자처럼 저 악인들을 심판 안 하실까? 벌을 안 내리실까? 그런 기도까지도 저는 솔직히 드려봤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 벌을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 정도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 형통하는 거 볼 때 분노가 일어나서 뭐 불만족 써서 불평 원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는 형통한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근데 그런 적이 저도 많았고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불만족 속에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목사도 미성숙해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불평의 기도를 드려서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만족 속에서 마음속으로라도 불평 안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으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성숙한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감사히 지금까지 목회해 온 거죠. 제가 이 한국어로 불자라는 단어로 4가지 단어가 이렇게 연관되게 묵상케 하셔서 글을 적은 게 있는데 그 4단어란 뭐냐면 불만, 불평, 불신, 불순종. 이 4단어예요. 근데 이 4단어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보면은요,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내가 불평하는가?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다. 그러면 왜 내가 불평하느냐 할 때 불만족해서 불평하지만 불평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왜 내가 그리도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셨습니까? 거절하신 기도, 감사, 복음성과 찬양 드렸지만은 감사 대신 불평, 원망이 나와요. 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뿌리는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면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또 아론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왜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광야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왜 마음에 불만져서 불평들을 하죠? 무엇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뭐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불평 원망하죠? 왜 불평 원망하죠? 불만족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불만족하죠?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없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불평까지 할 수 있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승리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봉사도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찬양대도 뭐 중장찬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불평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섬기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전체의 여러 섬기는 그룹의 지도자들이 부교자나 각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데, 그러면 배우는 자나 거기 임원 멤버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만족 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자기 주관대로, 그러면 그 모든 불평의 원망의 대상은, 책임은 저예요. 저 담임 목사. 저는 그걸 인정해요.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들을 자세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다 제 책임이니까. 이러한 불평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전화통화나 이제 상담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 부탁이나 또 이번 주에는 이제 10년 전에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어느 지체가 자신의 이제 괴로움과 쇼거를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쭉 이제 글을 나눠서 제가 이제 답변하고 그랬는데,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고 그 지체가 썼냐면, 골수가 이렇게 골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목회자 자녀거든요. 선교사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들. 근데 그런 소리를 제가 예를 들면 인터넷 사역 1년에 한 번 선교지 갔다가 한국 가서 지체들 계속 하루에 4-5 사람들 그룹 만날 때 그걸 쏟아낼 때 듣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전도사님 앞에서 들으고 어느 또 집사님 앞에서 들으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제가 좀 서서 들어도 됩니까? 허락받고 제가 서서 들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그리고 막 다리를 꼬집으면서 들어요. 경청하려고. 근데 그 불평의 원망의 괴로움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한 5주째 전화 오는 이 형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이 뇌의 해마가 손상이 돼가지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기억력이 상실돼 가면서 치매가 오기 전에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그 증상을. 그러니까 5주째 저하고 통하는데 원치 않는데 자기가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번이라도 되풀이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쏟아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살 충동, 자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으니까. 오래전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사고를 알게 된 어느 자매가 자기 같이 투자해서 회사 차린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이 막 자살하려고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둘이 그냥 건물 어디 위에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금년 4월 달에 그 형제하고 그 자매 사업하는 데를 제가 종로가 아니라 어디 찾아갔어요. 회사까지. 지금은 그 로봇 만들면서 AI 막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투자도 받고 중개해서. 근데 그 두 사람의 하나님 만나겠어 지금 역사를 보면은 지금은 또 교회에서 막 부장 집사님도 그 남자 형제는 그러고 막 그 자매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그 형제가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자매가 옆에서 그 말리다가 막 안 되니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전화 통하면서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하루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화 통화가 대화 상담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전화 오면은 여러분들 그 와중에 전화 통화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가정의 문제 위기 가운데 내가 절벽에 서 있는 기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3번이나 경험했거든요. 자식 넷 중에.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하느냐 이거 없고 저거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 아내에게 40분 불평의 소리 듣는다. 제가 실제로 어느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40분 들었어요, 40분. 그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끄지 못하신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냥 갑자기 멈추시길래 그냥 듣고 있는데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에게 제가 그때 기억해요. 거의 40분을 원망 불평을 막 소리 지르면서 쏟아내는 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뭔가 그게 쏟아내겠어요, 배우자에게. 근데 상대방 배우자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불평 원망 소리 듣는다는 거를 모세 지금 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대판 싸울 때 40분이 뭐예요? 1시간이든 뭐 그냥 열받아서 막 쏟아낼 때 그 예수님처럼 이사야 53장 도살장 끌려가는 예수님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거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요.
이 지금 특히 부인들 자매의 마음에 남편을 향해서 쌓인 이 화병이 이거 상처 서운한 게 이게 끝이 없어요. 그 40년도 모자라요. 근데 모세가 그런 원망, 불평, 불신 속에서 솟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특히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보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이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울부짖는 이 기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모세가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근데요, 내 자녀가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위기를 접할 때는요, 부모가 같이 alongside, 성령님처럼 보혜사 성령처럼 옆에서 같이 아내와 같이 울고 같이 못 자고 잠 못 자고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이 울고 막 같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막 골수가 막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요 부모가 죽고 싶은 심정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더 이상 못 보겠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자식도 견딜 수 없고 괴롭지만요, 자식도 죽고 싶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요 차라리 제가 죽고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드려봤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이 정도로, 모세가 힘들 정도로 걔를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원망했느냐면 그 이유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탐욕, 욕심,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거기 영향받아서 주신 만나로 만족 안 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왜 원망하냐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돈 잘 벌고 병들도 안 들고 집 크게 좋은 데 살면서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가지고 질시에서 아사처럼 주님이 만나 같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써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만족 못하고 여기저기 들리는 거짓 복음이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탐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무 괴로워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설교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교한 거를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게 제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절망감 느끼신 적 있습니까? 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절망감이 아니라 상황. 나 때문에 절망감 느껴보신 적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저는 수없이 그렇게 기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은데, 마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탐욕이란 우상숭배의 죄를 생각할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고 김창현 목사님, 제 삼촌 목사님이 암투병하고 죽기 전에 제가 그 생명의 말씀상가 가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알게 돼서 사서 다 읽고 목사님에게도 선물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희대의 소망이에요. 희대의 소망. 저자가 이희대라는 암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 암 전문 의사 이희대 씨가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왜 썼냐면 자기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를 받아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암이 걸려봤고 암 전문이니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암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나 경험이 있겠어요? 풍부하겠어요? 거기에 저자가 암세포가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암세포란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차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암세포란 끊임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고칼로리의 영양분을 낚아채서 독식하며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대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야,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의 암세포가 본질이 탐욕이다. 의사로서, 암 전문의로서 자기가 암 말기, 그분은 말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기가 없다. 이분이 말기 속에 치유받은 건데, 그 전문의가, 암 전문의가 암세포의 본질이 탐욕이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의사도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각자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세포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많아서 번식해서 암세포가 지금 독식을 해서 성장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제 셋째 삼촌 고 김창희 목사님도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 전이가 됐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거는 그분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그 스트레스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육신의 가정들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나 그 작은 고모님 거기 가정은 그래도 5년 동안 투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제 대학교 친구 고 김익순 엘버트는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몇 시간, 24시간이 그때 얼마 안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어머님 권사님께서 그 중환자실 기다리는 방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이 또 사돈들이 또 며느리의 동생이나 부부가 다 엘버튼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호흡기 뛴다고 하니까 다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님 권사님은 저나 다른 얼반 형제들하고 함께 권사님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14대 독자잖아요.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여러분 자식이 먼저 떠나면 평생 마음에 묻은 눈물은 끊이지 않아요. 눈물도 감사 그 다음 뭐랬죠?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응답 받았을 때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깊게 경험하지만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기도응답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골수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통곡 속에서 소리도 안 나는 통곡 속에서 숨 넘어갈 정도로 통곡하면서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식을 셋이나 먼저 떠나보낸 고 최군나 할머니.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 어미의 심정,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심정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이 자녀 양육 속에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도 잠 못 이루는 밤들 무릎 꿇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기도 간구. 불러가셨는데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아기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 받고 산소호흡기 다 떼서 제품에 죽었지만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주님의 구원의 굉장하고 놀라운 사랑을 그 배 안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케 하셨습니다. 기도응답 거절당한 것 감사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주영이라는 그 이름 아버님이 주신 이름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에 믿음으로 감사 찬양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내고 극심한 괴로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절하신 응답도 기도응답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케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을 인해서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나에게는 희망이 0.1도 없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신뢰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으키셔서 묵묵히 사명 따라 소명
부르심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궁핍함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부럽고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을 볼 때 부러울 때가 있겠지만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동족들과 함께 낮은 자의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함께 무거워하고 함께 우울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나 같은 탐욕 우상 숭배하는 죄인에게도 베푸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